샬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뭔 선? 경계선. 이제 영어로는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뭐예요? 바운더리. 뭐예요? 바운더리. 바운더리를 더 많이 이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바운더리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경계선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말하는 거. 근데 명확하게 뭘 말하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경계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지 않고 산 거예요. 경계선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요.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 경계선은 뭐냐? 관계. 뭐예요? 관계. 또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이거는 관계인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관계?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거기에 접어놓으시고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몇 절? 37절. 산상수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누누이 말에 선포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해요. 5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일. 이 말씀 분명하게 있어요. 옳다 아니라 하면 악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안 살았으면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선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선이 없는 거야.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누가 나를 안 지켜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워 나가는 거거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안 하면 악으로부터 온대. 악.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속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겉으로는 착할 수 있어요. yes 하니까 yesman. 예 하니까 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옳다 아니라 하면은 내 안은 어떻게 되는 거?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으로 꽉 찬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근데 어릴 때부터 안 해, 싫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미움받을까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못 들을까봐.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못 들을까봐 이거를 못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럼 겉으로는 착하고 참 잘한다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내 속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두운 거예요. 말하자면 은큼한 거죠. 이 은큼한 사람들은 뭐가 무너져 있냐면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는 게 낫겠어요? 내 속이 어두운 게 좋겠어요? 둘 다 아니죠? 예? 착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도 내 안이 깨끗한 게 좋죠.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귀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맞죠? 보면 속에서는 굉장히 무시하거나 못마땅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겉들은 좋아하고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전혀 이 겉의 사람과 속 사람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릴 때부터 착한 소리만 들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되게 어떻게 보면 조종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경계선이 너무 높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조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돼요. 맞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너무 높으면 또 다른 사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막 갖고 노는 경우도 있죠. 또 경계선이 무너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막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계속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더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착한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다 받아주는 줄 알죠. 사람들이. 근데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속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겉으로 나를 딱 직면을 해야지, 이렇게 딱 나를 선을 그어야지 더 이상 나를 침범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잘해준단 말이야. 저 사람을 내가 마음을 살려고 무조건 막 잘해줘요. 이렇게.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무슨 소리 들으려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뭔가 되게 계속 잘해주는 거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쵸? 계속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준단 말이야. 내가. 네?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끝도 가도 없이 계속 나한테 뭘 원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원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를 안 해준다? 근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미워하고. 내가 그걸 허락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못됐다고 막 그러는 거죠. 경계선이, 이 사람은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경계선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적당히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없었던 거죠. 맞죠? 이런 분들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예? 많이 있죠? 착하다는 소리 들었겠죠? 그러나 나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짓밟힌 거죠. 네, 내가 노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잖아. 착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보통 다 해주는 거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게 어떤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든, 형제 간의 관계이든, 부모와의 관계이든 간에, 어떤 관계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 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예? 근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끊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만 누구도 잘못된 거예요? 나도 잘못된. 그 사람을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이렇게. 늘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한 번도 노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관계가. 그리고 나중에서 막 원망을 해요. 또 자기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왜? 내가 그렇게 길들여 놓고. 내가 그렇게 버려놓고.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막 내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것 같으지만 내가 선을 긋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나를 이제 막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면 나도 이제 그 사람하고 단절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만 못된 거죠. 나는 착한 거고. 그 사람은 못된 거고 난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한 거예요. 착하죠? 착한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계가 오거든요. 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더 이상 못 해줘요. 근데 내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늘 해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버려놓는 거 이렇게.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이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또 경계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못해요. 폐쇄적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아무한테도 나를 알리질 않아요. 또. 아무한테도 나를 알리질 않아요. 너무 이게 경계선. 그 사람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경계선이 높으니까. 비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망조죠. 경계선이 너무 낮은 것도 망조지만 경계선이 너무 높은 것도 망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내가 너무 이상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있어 내 안에. 그리고 또 경계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또 다 해줘 이렇게. 선이 없어. 이 사람은 경계선이 제대로 세워있지를 않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설교를 안 해요. 이 말씀 잘.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착한 사람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착함을 자기가 선정해 놓은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영적으로 말고.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을 자꾸 교회에서도 착하다고 말하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그래 교회에서도. 믿음 좋다고 그러고. 뭐든지 저 사람은 예스 한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충성한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3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착하다고 한 사람들 이렇게 치유를 해보면은 이 악함으로 더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오히려. 그래서 치유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되어져요. 왜? 선이 없어요. 자기가 무너져 있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깔을 부려도 옳다 아니다 이렇게 거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그래서 못 만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그 사람들이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무너질 게 없어요.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기가.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뭘 세워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착하다는 소리에, 좋다라는 소리에,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유혹돼가지고 그거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그거에만 막 몰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에 내가 유혹당한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내가 집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소리를 못 들으면 곧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되는 건데 관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늘 보면 홀로 있게 되어져요. 진짜 중요할 때는.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러면서 교회를 많이 다녀요. 이런 분들 교회 다녀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예? 그게 믿음인 줄 안다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확 열어보니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거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거죠. 어떤 말에 착하다는 소리에,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에, 괜찮다는 사람이라는 소리에.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죠. 완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쵸? 근데 이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믿음 되는 줄 알고, 뭐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목사도 돼요. 사모도 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근데 이제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믿음의 밑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죠. 37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잠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되실 분들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5장 5절. 지금 형편은, 지금 사정은 별 볼 일 없고, 지금 사정은 형편 없어도, 지금 모습은 아주 아니어도, 예? 내가 삐까뻔쩍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의 소리 못 들어도, 착한 사람의 소리 못 들어도, 좋은 사람의 소리를 못 들어도,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기 사정을 너무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고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렇죠? 베드로 그렇죠? 지금 안 그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 했는데. 낙심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딱 죽고 싶죠? 안 죽고 싶겠어요? 딱 죽고 싶죠. 근데 이때 이럴 때 이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말해요. 변명 막 둘러요?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오면 핑계를 대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죠? 괜찮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다 이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그래요? 그대로 말하죠? 그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없대요. 그대로 자기 말을 하죠. 속에 있는 말을 또 환경도 그대로 말하고 자기 말도 그대로 하죠. 그런데 어때요? 근데 이분이 내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기 속의 말을 그대로 하죠. 이런 분들 지금 형편없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면 예수고 노우면 노우고 내 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살짝 둘러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은 주님과 관계 연결이 되기가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죠? 경계선이요? 아니에요? 망하면 망한 대로 그렇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아까도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죠?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성경에는 이 경계선이라고 말은 안 쓰지만 이런 경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신 분들이 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또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인간적으로 살을 때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도 나는 옳다 아니라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예 알았어요. 예 모르만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해 안 해요?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뭐로 나는 거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교회 왔어요. 그쵸? 그런 상태로 오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져 있던 경계선이 세워져 있던
이 사람의 교회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빨리 만나겠어요? 경계선이 세워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럼 경계선이 안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해지지 않으면, 정직해지지 않으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고 뭐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언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경계선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옛날 살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우세요. 살던데 그대로 살죠.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예. 잠언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누구 원망하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예. 늦어요, 이제 그때는. 14장 10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누가 다 하는 거니까는 자기가. 누가 해줘요, 이거를? 거기 엄마가 해준대요? 아버지가 해준대요? 자녀들이? 목사님이? 교회 식구들이? 형제가? 아무도 못 해줘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또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알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선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하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고 착하니까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빨리 만났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런 선이 없는 거야. 착한 게 아니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악으로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결론 이런 부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사실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아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선이 높은 거지. 자기가 너무나 그러니까 별로 우습게 여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예언을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예언을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아주 자기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예언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예언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만 해요.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만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데. 아주 기대해서 너무 떨어지는 말이죠. 자기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면에서 있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거죠. 너무 어마어마한 걸 기대했는데. 꼭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 다른 사람 참 좋다. 잘하는 사람 참 어른스럽다. 이런 말 듣고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와서 이제 속사람 치유해보니 엉망진창이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이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 예.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왜? 내가 나를 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쵸? 내가 내 것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항상 누구를 본 거야?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내 속셈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살펴 안 살펴요. 안 살피고 다른 사람. 말하자면 나 5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착하니까 빌려줘. 이렇게. 뭐 하니까? 착하니까 5만 원 빌려줬어. 근데 안 주네? 5만 원 빌려줬는데 안 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잊어버렸네? 난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근데 말해요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또 빌려오네? 다음에 10만 원 빌려달래. 또 빌려줘 안 빌려줘? 또 빌려줘. 아주 착하죠? 나는 안 잊어버려. 그럼 지금 15만 원이야. 이제 여기 있어. 말해 못해? 말 못해. 다음에 또 30만 원 빌리러 오네? 또 줘 안 줘? 또 줘. 나는 잃어버려 계속 견책하고 있어. 벌써 얼마야? 45만 원이야. 잊어버리면 잊어버려. 말해 못해요. 이런 사람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주기로 했으면 그걸 말을 해야죠. 그 사람 말 없으면. 아니에요? 그 체면 때문에 자기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 못해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또 이런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주라 그랬거든? 꺼주라 그랬으니까 꺼줘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깊은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아주 사랑이 많고 이래서 이제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줄 때. 아예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분이에요? 아니죠. 내가 이런 마음도 없고 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막 줘요? 아니죠. 다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단절하는 거죠. 만나. 관계를 안 해버리죠? 이렇게 관계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야죠, 나를. 내가 그게 되는 사람은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빌려줘요. 제가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주냐? 그냥 줄 때 빌려줘요. 그래서 하면 빌려줘, 안 빌려줘요? 제가 줄 마음이 없으면 안 빌려줘요. 제가 줄 마음이 있으면 그냥 빌려줘요. 안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함부로 빌려주지를 않아요. 나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누굴 지켜요? 나를, 못됐다는 소리는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차갑냐. 또 형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친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빌려줘요? 만약에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빌려줘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빌려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가 더 끊어질까 더 좋아질까? 관계가 나중에 더 돈독해져요.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형제여도 친구여도 이웃이어도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빌려주셨죠? 지금 쌓인 게 많이 있죠? 빌려준 거? 빚 못 받죠?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꽤 되죠? 가난할 때는 그 돈이 꽤 되죠? 예. 이러니까. 이건 한 예예요, 한 예.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친척 간에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이건 이제 물질적인 경계선이죠. 그렇죠? 경계선이 또 다 있죠. 감정의 경계선, 그렇죠? 감정의 경계선이 있겠죠? 물질의 경계선이 있겠죠? 신체적인 또 경계선이 또 있죠. 그렇죠? 이런 경계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선에 무너져 있는가? 나는 물질의 선에 무너져 있는가? 감정의 경계선에 무너져 있는가? 그렇죠? 난 또 신체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세워지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려고 경계선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경계선을 세우면 관계가 더 나빠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지요. 어떻게 뭐예요? 속은 거지요. 이 경계선을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런 선을 긋지를 못해서 관계가 다 끊어져. 이렇게 관계하는 것마다 다 끊어져. 관계하는 것마다 끊어져.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다가 안 주고도 그 사람이 나중에 안 갚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야. 안 갚으니까.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려. 말도 못 해보고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이렇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하면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구한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누구를 살펴요? 자기 일을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어느 선까지고 내가 더 이상 노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노후를 못하는 거야. 그 선이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자기 딸이 이제 그래놓고 이제 안 준다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관계를 하면 안 되죠. 말을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관계가 안 끊어지잖아. 근데 말도 안 해보고 관계를 딱 끊어버려 이렇게. 굉장히 관계를 못하는 거죠. 왜? 경계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자존심이 또 너무 세가지고 경계선이 또 너무 높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또 관계를 못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경계선이 너무 높아가지고 관계를 못해요. 또 이런 사람은. 이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상처를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아요. 예? 근데 자존심이 센 거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상처예요. 그리고 자기도 무조건 상처를 줘요. 근데 알아 몰라 보니는 받는다라고 상처를 받는다라고만 생각해.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센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자존심이 센 게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것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상처와 학대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상처와 학대가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거야?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와 학대가 말도 못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뭐만 세졌어요? 자존심만. 왜? 착하다는 소리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쁘다, 넌 나쁜 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쁜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주. 견디지를 못해요. 당연한데. 우리가 착해요. 우리 절대 안 착해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죠?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예요. 벌레만도 못해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착해요. 원래 죄인인데 착해요. 날 때부터 착해. 날 때부터 죄인인데 착한 사람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지 착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옳다 아니라 알아. 예수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누구 비유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비유 맞춰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미리 얘기할 것도 없는데 오래전부터 내가 자기가 아주 비싼 사과를 해주겠대. 몇 개월 전부터. 아주 비싼 사과를 해준대. 그것도 2번이나 말해.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비싼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예? 이렇게 비유를 맞추는 거야, 비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니까? 사과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괜히 비율을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 때에 돼가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또 주님이 안 주시면 하는 거지. 그걸 몇 달부터 이렇게 아직 멀었는데 괜히 잘 보이려고 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막 함부로 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괜히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고 마음을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51편 시편 51편 6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세요? 진실한 사람에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그럼 거짓된 사람은 뭐가 발달되냐면 잔머리, 요령, 핑계 이런 게 발달되어져요. 맞죠? 근데 진실한 사람은 지혜가 임해요. 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은 뭐가 발달되냐면 잔머리, 요령, 핑계 이런 게 발달되어져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뭘 가르쳐요? 지혜. 바보인 거 멍청한 것 같지만 지혜가 와요. 그래서 자기를 잘 보호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당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당해요. 진실한 사람은요. 근데 거짓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당해요. 맞죠? 잔머리 핑계 대고 요령 피우고 핑계 대다가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무조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진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 화가 무지 많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옳다,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을 안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견딜 수가 없는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왜? 선을 긋지를 않기 때문에. 왜? 착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존심의 경계선만 높아요.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예스냐 노냐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만 자꾸 쌓이겠어요? 화만 쌓이는 거죠. 화. 딱히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더 이상 못하도록 끊어야 되는데 계속 나를 넘어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10만 원인데 20만 원, 40만 원. 오늘 끊어야지. 그래 내가 화가 안 일어나지. 못 받아. 얼마나 화가 나? 화 안 나요? 화 나요. 그러니까 그런 화가 계속 내 안에 쌓이는 거야. 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예스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경계선. 근데 예스도 또 안 하는 거야. 선택을 할 때 좋은 거 선택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할 때 화와 복이 내 안에 앞에 있는 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좀 더 안 좋아 보이고 이건 좋아 보여요. 눈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겉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속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거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 막 화를 또 내. 자기가 안 좋은 걸 선택해 놓고서. 그렇죠? 좋은 걸 선택하는 예스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경계선이에요. 그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게 다 경계선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경계선이 세워진 사람은 영의 생각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한 번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형제관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선을 긋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못하니까 또 그것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요? 내 안에 계속 내 안에 화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 분노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부터? 악으로. 내가 선택을 할 때도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은 선택하는데 안 좋은 걸 선택해요. 자기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눈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누가 말을 좀 들어서 좀 예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스를 안 해요. 싫어요. 나 그거 안 해.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이렇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손해보는 경우가. 누구 말을 또 듣지를 않아요.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에 세워 있는 거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또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게 맞는 거야. 경계선 또 너무 높은 거죠, 이거는? 내가 설정하는 게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 안 들어,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너무 또 나를 너무 또 괜찮은 사람 너무 높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높이 세운 거죠, 경계선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근데 돼요? 내 뜻대로? 항상 후회를 하죠, 선택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경계선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도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뭔 사람이면 돼?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그냥 착한 사람이면 되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면 되고 이렇게. 선도 내가 이렇게 망하고 비참해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교회까지 왔으면 이제 속사람 치유를 했는데 자기 자아를 너무 높이 둬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또. 예? 그러니까 치유가 돼 안 돼요. 안 되어져요. 인정이 안 되어져요. 예? 자기를 너무 높은 데 두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 이게 언제 내려와? 이게 언제 내려와요? 근데 자기를 망하게 아는 사람 내려올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인정이 빨리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는 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이해되시죠? 근데 자기를 너무 괜찮은 사람을 높이 두는 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높이 두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를 또 너무 비참한 사람을 두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내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를 너무 높이 두거나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보거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면 돼.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사면 돼. 근데 못났는데 잘난 거로 두고, 잘났는데 또 못난 거로 두고.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저 비참한 사람이야. 내가 저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난 어느 쪽이에요? 너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너무 아닌 거야. 또 내가 너무 비참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또 너무 비참한 줄 알았더니 또 괜찮은 거야. 또 너무 잘난 줄 알았더니 너무 또 비참한 거야. 이 두 개 다 공존하고 또 내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내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빨리 되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야. 진짜로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근데 이렇게 변형된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아주 시간만 자꾸 가. 그러니까 막 더 열불만 많이 나는 거죠. 시간만 자꾸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산 사람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좀 빠른 거죠. 믿음 되기가 빠르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더 향상해야 될지 알겠죠? 이렇게.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몰라요. 뭘 몰라요 물어보면. 정말 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결론은 경계선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이제 경계선이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 경계선이 되어져요. 그쵸? 우리는 그게 말씀이 경계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가 경계선? 이런 게 내가 예수냐, 노우냐 할 수 있는. 그쵸? 우리는 말씀이 경계선이에요. 말씀에서도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경계선을 세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못하면 못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해줄래? 아니, 난 못해줘.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예, 알았어요? 예, 입으로만, 여기 입으로만. 예.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안 해버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지를. 옳다, 아니라라. 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앞에서는 막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안 해. 그러니까 계속 거짓이죠. 그러니까 다 악으로부터, 악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악이. 예? 계속 악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계속 악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그래서 중심 위에 진실한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못하면 못한다라고. 옳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얼굴 때문에 아닌데도 예. 또 잘 보려고? 예. 속에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눈꽃만큼도 없어, 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막 줄 것처럼 막 말을 해. 그리고 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대충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대충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거짓이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지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거죠, 질서.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 돼요.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건 경계선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의 진실함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나 좋은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못 안 할 거면서 할 것처럼 하면 계속 거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이 바운더리를 제대로 세우시라 이 얘기죠. 뭘로? 진실함으로. 뭘로? 진실함으로. 분명히 말씀에서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죠. 뭘 붙잡고? 말씀. 예전에는 내가 옳다 안 했지만 이제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선을 긋고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할 거야. 내가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경계선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옳다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아멘.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경계선을 세우는 거겠죠? 우리의 경계선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자기의 경계선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당한 거죠.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의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사람에 대한 소리는 들을지 못하겠지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속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굳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단한 거죠. 차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난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죠? 분명하게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그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악으로부터 진하니. 주여 3장하고 내가 언제부터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지 자기를 살피세요. 주여 3장입니다. 주여!